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오늘 묵상의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우리는 기억과 망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기억해야 할 것을 잊고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것이죠. 중요한 약속을 잊어 낭패를 보는 것,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해 고통하는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사랑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을 얼마나 놀랍도록 사랑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으면 교만에 빠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더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잊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무지, 무관심, 불신과 불충의 문제인 거죠. 반면에 기억하는 것은 정말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11절에서 기억하라는 현재형 명령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기억력의 대상 내용을 현재적으로 마음에 생생하게 재현하며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해요. 과거 회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회개와 믿음을 영혼 안에 일으켰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의 사건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기억하며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떠했는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운데 살았는지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사람을 죽인 사형수를 위하여 누군가 대신 죽어 그 사형수가 풀려나게 되었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위해 죽어준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 자신이 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으며 어떻게 갇혀 있었으며 그때의 비참함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이 마음에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흐트러진 마음과 삶을 바른 방향으로 들이키는 일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할 때 참으로 겸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만약 겸손과 감사가 없다면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일을 기억할 만하게 챙겨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 가족, 친구들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생일이 언제인지를 기억하지만 잊고 지나갈 때가 많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때의 감동이 희미해진 것이죠. 구원받기 전 죄의 폭력에 억눌려 살던 때의 비참함을 잊은 거예요.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보여준 그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잊혀지거나 잘 느껴지지 않고 그저 타성에 젖어 등 떠밀리듯 신앙생활을 하기에 기쁨을 상실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의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용서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는다면 삶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될 뿐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 화평, 생명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시 여기는 영적 망각을 행한다면 우리는 겸손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는 삭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게 되겠죠.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아는 자, 그러한 자는 교만을 저항하게 될 거예요. 참된 겸손과 감사는 주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복된 태도입니다. 분명 겸손과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영적 유익이 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의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신 때가 있으신지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사랑하여 주셨는지요. 저희가 죄인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억력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